성령의 임재와 복음 전파의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30년을 돌아볼 계획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되새겨 봐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 승천을 앞두시고 주님과 만난 500여 형제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마지막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지상명령, 가장 높은 명령이라 하는 뜻이겠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평생에 이루어야 할 비전으로 삼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수많은 제자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서바나, 곧 당시 사람들이 땅끝으로 여겼던 스페인까지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도 바울과 전도여행과 이어서 마가와의 전도여행을 하였고, 이를 통해 마가를 훈련시켜 마가복음을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치는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성숙한 선교사로 육성하였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님은 유대의 전통적 사고로 모두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평만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날아가는 가사에까지 가서 여행하면서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아소도 그리고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사마리아와 웃다와 요빠와 이방의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실행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든 수많은 사람들, 또 사도들이 활동했던 사도행전 30년의 기록에는 여러 전도팀의 활동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은 바울 선교팀원이었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기록으로서 전반부는 사도 베드로의 복음을 여는 선교활동과 후반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만약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지 않았더라면 그 또한 대단한 전도 팀원으로 또는 전도대 대장으로 활동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조망하여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친 바로 그 순간 전후 역사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1500여 년 전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인류 구원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애굽에 붙잡혀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민족을 형성하여 세계 구원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하셨는데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구약의 산과 같은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한 것은 신약에는 갈보리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세운 유월절은 앞으로 나타날 실체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유월절을 미리 보여주시고 다윗을 만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히브리 민족을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한 한 민족,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한 민족으로서 제사장 나라를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에 그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셨고, 비록 유대인들의 악행을 선행하여,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 죽인 악행을 선용하셔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극렬하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했던 사울을 다메섹 길 위에서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민족 구원을 위한 유대 한 민족의 형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을 통해 모든 민족 구원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할 열정적 전도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습니다. 한 민족을 만들어서 노예에 불과했던 한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민족을 선택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해 하시고 거기서 유대인들을 형성해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예수 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 사도들을 통해, 훈련시킨 사도들을 통해 모든 민족 구원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목숨을 내 걸었던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이 예루살렘에 편만하게 될 때 5,000명이,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친다면 거의 10,000명 내지 2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대 당국자들이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앞장서서 전도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다가 돌로 처형하는 최초의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대대적으로 일어난 박해를 피해 사도들 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흩어진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 도시인 안디옥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성을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유대인 바나바, 유대인 사도 바울,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니그로라 그러죠. 니그로, 흑인입니다. 흑인 시므온,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의 고레네 사람 루기오, 또한 에돔 사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헬라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읽어보시죠. 바리새인으로서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의 지도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바나바의 섬김과 보살핌으로 안디옥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2년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한 결과 파송받은 교회에서 파송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또 다른 땅끝으로 파송할 수 있는 풍요로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보면서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들이라,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주목하여 살핀 바울의 선교 여정에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반을 딱 잘라서, 아니죠, 반 더 이상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 했던 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 바울의 이름은 아람어로 사울이었고 라틴어로는 파울루스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그 이름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폴이라고 부르죠. 그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여행 중에 유대인들의 난동 중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출동한 로마 군인 천부장에게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돈 주고 시민권 샀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라는 말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시민,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다. 내가 유대인들 앞에서 말하게 허락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 바울은 풍부한 유대적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 학부에서 공부한 사람이고요. 로마 시민으로서 번영하는 헬라 문화의 계승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를 동시에 다 섭렵한 사람입니다. 세계의 정신사를 두루 나누라면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람의 문화와 헬라 사람의 문화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둘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라고 외치는 예루살렘 당국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연설하면서 이렇게 자기 정체를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읽어보시죠.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가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기독교를 극렬히 박해하던 사람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상태로 기독교인들을 또 잡아다가 제2의 스데반을 만들어 죽이게 하려고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예정된 사람, 예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는 이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곧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읽어보시죠. 예, 아라비아 사막에서 오직 주님과 3년의 교제를 통해 수많은 계시를 받고 이후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재반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부에서 수석으로 공부한 이 사람, 바리새파로서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던 이 사람에게 성령이 조명하여 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데 네가 그 예수를 대적하는 것은 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3년 동안 주님께서 가르치셔서 그 가르침의 결과가 신약성경 13권 정도, 히브리서는 바울이 했는지 바나바가 기록했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13권 정도를
기록한 기독교의 최고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 바울을 알고 바나바가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한 후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선교사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대교도 선교사라는 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파송을 받고 소아시아 지방에서 약 2년에 걸쳐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 후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앞으로 계속되어야 될 이방 지역 선교를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어떤 그리스도인들 몇이 안디옥 교회로 찾아와서 율법을 모르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구약 율법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이것들을 지켜야 하는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안디옥 교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에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를 받아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오랜 토론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고넬료 사건을 간증했습니다.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들이 경험한 이방 선교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간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임의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아노라. 이처럼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계속 살 수 있었다면 굳이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하여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는 과도기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할례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구원의 표징으로 삼아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치워 괴롭히지 말자는 것이 이 공회의 결론이었습니다. 비로소 다시 말씀드리면 할례나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구원의 기준이다. 그것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았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 율법이 완성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 동안 내려온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구분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는데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늘과 땅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루살렘 공회의 이 결정으로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이방인과 선민 이스라엘 사이의 장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할례를 가지고 너는 유대인, 나는 이방인이라고 확실히 갈라버렸지만 이제 이것이 다 소용이 없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읽어보시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칭찬받는 유대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믿음, 하나님께 모든 은혜, 구원의 근거를 두는
이것이 옳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하는 여기에 매여서 세계 선교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토대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이 획기적인 결정은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수많은 이방인 교인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어려운 전도 여행을 다시 계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추진하던 중 마가의 문제로 심히 다투고 서로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나누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마케도니아, 곧 유럽으로 보냄을 받아 3년에 걸쳐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4년에 걸쳐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올라온 예루살렘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알아본 유대 극렬분자들에 의해 잡혔을 때 천부장의 도움으로 구출되어 총독의 재판을 받기 위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됩니다. 뇌물을 바라는 총독들의 불합리한 재판에 지친 바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고 선포하고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재판을 기다리며 거기서도 2년 동안 가택 연금된 상태로 왕족들을 만나고 군인의 고관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순교 직전 마지막으로 쓴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또 집필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델로서 몸이 자유로우면 복음을 전파하러 전도 여행을 추진했고 감옥에 잡혀 있으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번에 걸친 사도행전 30년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11사도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과 선교 팀원들은 예수께서 당부하신 사명, 곧 성령의 강력한 감동하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언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말씀을 집중해서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 오로지 모세 오경만 있었던, 아직 선지서가 기록되지 않는 모세 오경만 가지고 아브라함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출애굽 이야기와 광야에서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훈련받은, 약 40년 동안 훈련받은 만나 세대가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당대 최고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3년 반을 훈련받은 12사도와 초대교회 7 집사님들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선교팀 등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세계를 통일한 로마를 정복하고 온 세상 복음을 위해 깃발을 세웠습니다. 저는 지금 만나 세대와 예수님께 배운 사도 세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 오경을 가지고 모세하고 공부했던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다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보여준 표적을 다 보았던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합니다. 세계를 정복한 로마를 정복해서 부정적이었지만 로마 황제 위에 교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로마의 이 공식적인 종교,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런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결국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이 당부하신 지상명령과 성령님의 촉구를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자들로서 선교 사명을 다시 가다듬고 올여름도 진력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만나 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자 1세기를 뒤집고 로마를 정복하고 20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에 가득해져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어서 주님께 3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계속해서 훈련받고 사명을 다시 다지며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깝게는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시고 내가 도울 곳이 없는지 찾아서 열정적으로 섬겨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한 아버지 바울의 간절한 유언으로 여러분을 촉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목숨을 건 복음 전도 사역, 그리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한 아버지 바울의 부탁을 생각하면서 505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